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2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권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학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일곱째 달 21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때였고 그래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에스라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에 이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기초를 보며 그 초라한 모습에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회상하면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보이는 이 성전의 기초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봐서 초라해 보일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 대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의 인격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하던가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46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돈이 많이 들어간 화려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백억으로 만든 예배당에 계시고 임대로 상가에 있는 교회는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였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지하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목회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건물 안에 불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곳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비싼 돈을 주어서 금으로 도배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참 평안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안에는 소망도 기쁨도 찾아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라고 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이 열매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시며 참된 기쁨과 평안이 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상황이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궁일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